인간의 여러 감각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나고 가장 마지막으로 닫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소리를 듣고요. 호흡이 멈춰 죽음에 이른 순간 눈과 코는 닫혀도 귀는 여전히 열려 있어서 주변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인간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듣고 죽고 나서도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꽂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내게 해주었던 말, 또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면서 했던 말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또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이런 관습적인 말들도 우리의 마음에 감정과 함께 버무려져서 남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긍정적인 말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경우에는 자기를 비하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과시와 자기 비하 사이를 사람들의 말과 관습의 언어를 체득하는 사이에 그 사이를 진자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특별한 절기에 혹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시체와 접촉했다든지 했을 때 자신의 몸을 정화하기 위하여 물에 잠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미크베라고 불리는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해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요한은 이 정결에 관한 관습을 혁신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단순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례가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는 고백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회개라고 하지만 원어에 가까운 우리말은 회심입니다. 메타는 바뀐다, 전환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노이아는 마음, 정신을 뜻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따라와서 우리 삶의 여러 관습적인 행동이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꿔져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든 것이고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중에 몇몇 사람들도 요한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꺼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 분들도 아마 그러한 소망,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내 삶도 바꿔서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각의 순환 속에서 항상 스스로 괴롭히는 삶을 살기보다 뭔가 좀 새로운 차원의 그런 차원과 접목이 돼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을 것이고요. 또 그런 욕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탓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스스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께서 보셨고 또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 것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에 강하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가 해줘야 하는 말이고요. 아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 말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말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약속하고 관습에 따라서 서로 자기 집에서 머무는 1년의 시간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집에 머물러 있던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겪은 사람들, 당사자들이나 또는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가로막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지만 이웃들도 그러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돌았을 것이고 또 곱지 않은 시선도 보냈을 것입니다. 판단하는 말들을 내뱉었을 것이고 어린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러한 말들을 어느 정도는 내면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와서 박히게 될 때 그 타인의 목소리, 관습의 목소리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안에서 정신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면화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에 정립되어 온 그런 말들을 믿음으로 견뎌냈었을 것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말들로 인한 괴로움과 의심이 없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또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순간에 우리가 궁핍해져서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가난한 지역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10년 이상 목회하고 지금은 지난해 내려와서 농사 지으면서 마을의 어른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망과는 반대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19살 때 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이 너 자신에게 있지 않느냐는 자기 비난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19살 소녀는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응대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너는 뭐냐? 그런 물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애야. 사실 이 어린 목사님은 공부를 꽤 했고 그 실력으로라면은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애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왜 대학을 못 갔습니까? 너는 대학도 가지 못한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벌거벗은 채 엄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한 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사랑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터져나오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들었을 법한 그 소리를 19살 소녀가 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올라온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세상 전체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오니 정원에 있는 교회 마당의 정원도 살아있고 나무들도 살아있고 풀도 살아있고 온 세계가 살아있는 동시에 나도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면한 타인의 목소리로부터 벗어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고 정죄하는 소리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이 정신의 습성 때문에 비교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늘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런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상처를 지극히 자극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불완전하고 불안에 떠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궁핍해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면화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목소리로부터 해방되어서 지금 여기에 오늘 살아있는 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나 자신과 만나십시오. 그 만남의 자리가 세례이고 또 예배이고 교회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의로 광야로 간 것 아니고 또 악마가 이끌어서 사탄이 유혹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몰아갔습니다. 거기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사탄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기 존재가 한껏 긍정된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몰아갔을 때 이런 세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가 또한 들렸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소리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렸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들렸으며,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네가 다 가질 수 있다는 유혹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소리,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작용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한껏 긍정해주고 우리 자신의 결점이라든지 우리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정을 할 때도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게 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평가할 때도 그러한 목소리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은총이 주어져야 마땅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때로 그것이 우리의 요청대로 되기도 하고 또 요청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는 인간의 유한성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지금 넘어서 있다는 유혹입니다.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신비적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정받은 것이고요. 절대자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예수님의 자아는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고 강렬한 자기 긍정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긍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과대적 자기 혹은 자아 중심성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나치게 부풀려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혹은 그렇게 될 것 같은 망상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거울을 오래 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 거울을 흐뭇하게 계속 바라보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거울이 나를 더 오래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스스로 잘생겼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긍정인데, 그렇다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도취하는 것은 과대적 자기 혹은 자기 중심성의 망상의 원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돼서 돈을 벌고 또 타인과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긍정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은 좋은 것인데,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과도하게 자기를 신뢰해서 자신의 욕망을 무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의미의 자기 긍정이 아니라 과대적 자기 혹은 자아 중심성의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경험 이후에 즉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 광야에 가서 40일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성찰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과대적 자기 또 자기 중심성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나 자신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교만의 위험과 유혹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귀를 주는 순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 소리에 자기의 귀를 온전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리석은 짓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탄이 보여준 그 천하만국 또 그 모든 영광에 대한 욕심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심을 당한 것과 같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성찰하면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때로 우리도 고난과 공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껏 부풀려진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은총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또 이러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한하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또한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고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또 자기 안에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겸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위험이 인간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곤경과 또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성찰하고 분별하는 은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립서비스를 하고 아첨하는 소리를 따라가는 대신에 나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기억나게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과대망상을 자극하는 소리 대신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소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 모든 일에 능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공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달콤한 소리 대신에 모든 일에 실패하고 모든 어려움에 봉착하고 모든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에피소드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소리를 들으셨고요. 또 광야에서 마음의 소리를 잘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공생애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생애라는 것은 사적인 이해와 이익, 관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 공공의 이익과 관심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인간의 그 한계성의 유혹을 직면해 본 사람은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은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례와 광야를 거치신 것이고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토론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부모님은 이미 성전을 떠나고 막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홀로 남아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고 또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변칙적인 신앙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마음의 소리를 또한 성찰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유한성을 깊이 깨달으신 후에 비로소 자기 목소리, 제 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영성 작가인 다석 류영모라는 분이 제 소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 소리는 단순히 자기의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소리,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숨결과 조율된 나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남이 해준 말로써 내 안에 내면화된 소리 또는 관습적으로 내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취한 소리는 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치고는 공생애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계속 사적인 삶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내면화되어 자신을 부정하던 목소리에서 해방됐고요. 또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마음의 소리들을 성찰하고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조율된 소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내시게 된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 제 소리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 말씀, 이것은 제 소리였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소리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들은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였는데 이 소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전화로 몇 차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중에 이분은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고 여러 차례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전화로 상담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데 이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꽤 조리 있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제가요? 정말요?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집사님께 말주변이 없다고 말하던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자주 하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을 더듬더니 수십 년 전의 일을 꺼냅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새엄마를 맞았는데 그 새엄마가 데리고 들어온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분보다 많아서 언니 하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복 언니가 어린 집사님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 언니 특기 중 하나가 면박죽이었습니다. 어린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왜 여기 끼어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입틀막이라고 하죠. 입을 틀어 막기를 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하려고 했던 말이 아마 이 언니 안에서는 불안을 자극했을 수도 있고, 아마도 둘이 라이벌 관계가 형성돼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언니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분은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지냈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이복 언니의 소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상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면화된 소리가 있고, 그 소리에 이끌려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 점차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참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마음에서 들려온 그 두 소리를 구별하시고 성찰하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이분도 그런 두 가지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제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남편이 여느 때처럼 입틀막을 하려고 할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었어? 혀가 풀리고 말이 풀리니까 제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자기 가정 안에서만 제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도 제소리를 내고요, 또 자신만 제소리를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소리를 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제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향해 쓴소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소리가 아니라 제 소리를 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바깥의 소리나 군중의 소리를 마치 내 것처럼 의미도 모르고 그 소리가 빚어낼 파장도 모른 채 내뱉지를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없는 자의 소리, 사회적 약사의 소리를 억압하지 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억압하는 자의 소리는 바깥의 소리고 그들의 소리, 약자의 소리가 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게 외모나 학벌이나 소유 같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생각 속에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소리에는 예수님께서 반박하셨고요. 율법 준수의 논리 아래서 권리가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 또 병들어서 주님을 찾아온 소리, 사람들의 소리,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온 사회적인 죄인 마리아의 소리, 또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소리, 소수자의 소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 주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어둠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소리를 분별하면서 제 소리를 내면서 이곳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를 억압하지 않고 자기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